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또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또 비대면으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효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또 찾아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되는 1절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감옥들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도 포함되는데, 그들을 다 사슬로 결박하여서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중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풀어줍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2절, 3절 또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 사령관, 바벨론의 사령관이 똑같이 다시 되옵는 것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요 바로 앞에 봤었던 예레미야 39장 12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요 앞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 바로 앞에 장에 이 예레미야를 바로 그다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가문 가운데 그냥 보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의 집에 예레미야가 머물게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끌려가던 중에 풀려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것을 동일한 사건인데, 오늘 이 40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고, 또 요즘에 또 많은 입장들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두 가지로 다 봐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다랴 집에 보냈는데, 아마도 지금부터는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다랴 집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그때 바벨론에게 잡혀서, 군사들에게 잡혀서 같이 포로로 묶여지게 되고 바벨론으로 옮겨주는 중에 그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다시 한 번 더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근데 앞에 바벨론, 이방인 바벨론 이 사령관이 말하였다라는 표현만 안 보면 예레미야가 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한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유대 지방에서 선포한 내용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전달된 것 같고, 그 사령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러한 이야기들, 예언한 그러한 말씀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전해져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벨론도 그 말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풀어주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풀어주면서 너는 이제 포로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너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선택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너를 선대하겠다. 예레미야를 잘 대우해 주겠다. 포로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대접해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다시 내가 있었던 그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총독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 그다랴, 이 그다랴는 그의 아이감 또 그 위에 사반,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잘 도와줬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실한 그러한 가문이었고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바벨론의 황제가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힘없고 그런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긴 했지만 그들을 또한 다스리고 그들에게 공물을 수확하고 세금을 바칠 만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유대 지역의 총독인 그데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와 잘 알고 있고 예레미야와 좋은 관계에 있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총독이고 그곳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아니면 너가 진짜 원하는 아무 곳에 가도 된다. 이렇게 그 사령관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선택입니다. 예레미야가 결국 선택한 것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제 다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이 원래 수도였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이렇게 무너질 만큼 그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총독 관절을 세우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곳을 어디로 세웠냐면 미스바, 그 옆에 있는 미스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무엇인가 소유하거나 기술이 있거나 관직에 올라가거나 많이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주로 남아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사명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는 포로로 잡혀간 지역에는 이미 2차 포로 때 잡혀갔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본인이 부름받은 이 땅, 그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남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나누고자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조차 다 짐께 넣어놓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묵시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심판의 때를 이제 예언해 놓은 책인데 그때에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삶을 살았고, 또한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사명을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또한 약한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을 잘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물론 맡겨주신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에는 가정도 저에게 주신 그러한 사역지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은 우리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리 형제, 자매, 또 하늘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러한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추석 명절 때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가정 가운데 혹시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성향도 좀 맞지 않고 조금 다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롭게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예수님이 그 사이에 있어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선물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약하면 같이 약해지고, 그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눌린다고 말할 정도로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고, 이것은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될 그러한 일,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사도 바울 또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믿음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겁내는 사람들에게, 겁을 내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강해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때 이 명절 기간이지만 또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기간을 맞이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만나서 늘 행복하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술대에서 술도 하고 또 그를 간호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냐? 스스로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서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는 부부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앞뒤 좌우 꽉꽉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를 또 이제 떠나면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그런 모범의 모습,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모습, 수고한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고,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 선지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후에 보게 되면 또 여전히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그 애잔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선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받은 사명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알지? 내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나의 했던 그런 행위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했던 그런 말들 잘 기억하고 너희도 이 세상을 대장부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족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차고 흘러넘쳐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심 속에 그 가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한 일들이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고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그러한 부르신 그곳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자들처럼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